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되지 못해. 세상 바꿀 수 없네. 주목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연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부패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제한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언약의 말씀만으로 말씀에 따라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현장을 정복하고 또한 그 현장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땅 24라는 언약을 붙들고 후대 24, 치유 24, 237, 24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태영아부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어떠한 장애와 시험과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학들이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오직 유일한 치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저희가 믿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치유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치유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정말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인하는 눈을 저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에게 심겨졌던 그 가시가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시험은 정말로 마침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도정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릴 237 나라 살릴 70인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키고 언약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언약을 후대와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귀중한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서 가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귀중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 신봉용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저희 가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현장 가운데 살리는 역사와 정말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는 그 귀중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이 수고로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정말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순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가세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마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데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기르앗가 및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부분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요, 제 마음에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고요. 또 정말로 이 예배가 다른 것 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응답이에요. 오늘 모든 것 다 여러분 내려놓고 진짜 이 한 시간 집중해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7여 년 정도 지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내용을 지난주에 메시지를 우리가 나눈 가운데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부분들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를 했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그들은 완전히 쫓아내 보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제 중에 가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마 여호수아가 한 9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늙은 여호수아에게 늙음에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지파를 몰아내지 못한 지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은 미리 그 땅을 놓고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반드시 정복할 것이니까 미리 그 땅을 놓고 분배를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축복을 놓고 준비하고 너희 그릇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나의 그릇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었어요. 이미 예언하신 부분들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응답들을 준비하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라 했는데 여기에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사탄의 불씨가 되게 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족속 31왕을 완전히 멸하라 했어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멸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은 흑암과 사단과 우상의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한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말은 세계복음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100% 완전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되겠지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99% 아니 99.9% 순종했다 할지라도 1% 불신앙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완전한 100% 하나님께 순종하러 완전히 멸하라 하면은 완전히 멸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뭔가 모르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이것만 하면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 봐주겠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신앙은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0%, 20%, 50%, 90% 내가 순종하고 10% 어떤 면은 불순종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거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여기에 두 지파를 쫓아내지 않는데 그 두 지파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했다 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완전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가지고 남겨놓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완전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부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떠나나오긴 떠나왔는데 사실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과 그 롯 때문에 문제가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내어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 또 뭔가 핑계도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렇지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도 조카니까 챙겨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 조카 롯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축복을 다시 선언한 사실을 보게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 가운데 인도받아 나왔지만은 불신앙하는 동안에는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완전히 신앙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게 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부분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봐주겠지, 잘 봐주겠지,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모르게 내게 영적인 자만감,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안일함, 그게 결국은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히 멸하라면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겨놓은 족속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영적인 자만감, 영적인 안일함, 어쩌면 영적인 나태함,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했어.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24시가 깨어 있어야 해요. 악한 사단은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악한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깨어 있어야 해요. 건신해 있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까? 26절에 보면은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데 보니까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랐어요.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라지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같이 거두어졌는가 보니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심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영적으로 안일함 속에, 영적인 나태함 속에, 영적인 자만감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멸하려 했다면 완전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남겨놓은 부분들,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만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에그론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그론 족속, 사사기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그론 족속을 강성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에그론 족속이 지금 3절에 보면 남겨놓은 족속이었어요. 완전 멸하라 했는데 남겨놓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에그론 족속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에그론 족속을, 이방 족속인 에그론 족속을 강성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 에그론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모욕하면서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합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가 오늘 3절에 보면 가드 족속도 남겨져 있었어요. 후일에 반드시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가드 족속, 또 에그론 족속 다 남겨져 놓은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스돗과 아스골론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완전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건 영적인 암입니다. 악한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좋으면 좋겠죠.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고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질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운 기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하면 된다라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된다라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지 못한 습관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단점, 장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단점이 있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단점이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지 못한 습관들, 아무리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점과 아무리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좋은 습관과 좋은 장점,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나 자신을 놓고도 남아있는 사단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복음 회복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복음 회복되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특별히 뭔가 세워지는 그 가정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현장에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면은 거기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사단이 발악함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악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공격하는데, 그게 약한 사람과 약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약한 부분들이 그게 생각나고요, 그것 통해서 나도 모르게 힘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열려지는 부분을 봐요. 특별히 영적 문제에 있는 부분들, 특별히 영적 문제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안 되어지면 순간순간 내게 이미 사단이 놀던 놀이터가 있는 그 부분들이 나를 또 공격해 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단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 다니는 거 물론 방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 허락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모든 것 다 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게 뭡니까? 가인의 예배 보세요. 오늘날 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피제사를 놓쳐버리고 가인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걸림돌이 사실 사단이 남겨놓은 부분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맞는 말들 좋습니다. 교회 안에 훌륭한 말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들과 훌륭한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지 않는지를 봐야 해요. 그 맞는 말들과 훌륭한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을 수도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이 그걸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보고들이 다 맞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이었지만 그게 결국 믿음을 제한시키는 것이었고 결국 불신앙을 심는 교묘한 악한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그 보고 듣고 나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불신앙이 딱 마음에 드니까 다 통곡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죽게 하기 위해 사는 이곳에 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는 돌아가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불신앙이 그들 속에 심어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현장의 세상 속에 살면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 것.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이용합니다. 복음이 전혀 현장에 없어요. 현장에서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만 교회들이 그걸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혹이나 악한 사단이 사소한 것들 가지고,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 별을스럽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뭐하지 못하도록 하라?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소한 것들, 별시시한 것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들 통해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여러분 발 앞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빠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우리는 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앞에서 빠르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 속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급한 것이 없어요. 역사를 놓고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맞다고 해도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빠르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틀린 자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치게 됩니다. 틀린 자들을 지적하면 더 틀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틀린 것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정말 틀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면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틀린 자들이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쁜 사람들, 혹시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 정말로 여러분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여나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답이 있으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 받으면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응답 받은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응답을 놓치게 돼요. 이 모든 것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틀린 것들도 틀린 것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해줘야 그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요. 나쁜 사람도 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악한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게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이것 때문에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신 것이고 충분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면에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뭔가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그 부분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것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은 모든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단 운명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바로 하나님께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2개, 3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오늘도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순간에 지금 지옥 배경인 여러분의 배경이 바꾸어져요. 하늘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 되어져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 그게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 구원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생명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먼저는 유일한 복음이고요, 구원의 복음이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내가 나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나가는 걸음들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을 미리 분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차지할 거니까 분배하라 했어요. 아직도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을 놓고 분배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가지라 했어요. 왜냐? 차지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알면 알수록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가요. 혹이나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앞으로 미래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미리 모든 것을 나누고 분배해서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에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 14장 쭉 계속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준 기업이 나와요. 거기에 각 지파에게 준 기업을 표시하면서 앞에 성경에 보면은 누구누구 지파에게 준 기업, 누구누구의 지파에게 준 기업이라 나와요.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 상속자의 그 개념을 넘어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상속자의 개념을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와 통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와 통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상속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의 주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바톤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람
결국은 승리했고 그 언약의 바톤을 또다시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그것이 전달되어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던 초대교회에 결국은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었고요.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물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의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주자를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았고 이것을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전달했고 결국 역사 속에서도 역사서를 통해서도 결국 시대의 역사 속에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마가다락방에 12 제자와 함께 120문도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보면은 복음 운동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가 그 언약의 바톤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의 축복 속에 오늘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이 축복의 언약의 바톤을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것을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축복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의 중심을 가지고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바톤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기업 물을 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업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는 레위 지파로 부는 오늘 우리에게 기업은 바로 세계복음화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이 부분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신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내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정복할 많은 남은 부분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앞에 두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많은 남겨진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들을 다 살리고 정복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임마누엘과 세계복음의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임마누엘과 세계복음의 기업을 물을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승리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만을 남기고 전달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복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현장과 사람을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게 하소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것들도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정말 나의 남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으로 완전 복음서로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기업 물을 자로서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이 바톤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또 자손이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언약의 바톤이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들이 임마누엘과 세계복음을 위한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남겨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걸림돌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누리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내 모든 걸음선을 남겨진 부분들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축복에게 역사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아직 내게 남겨진 부분들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시대의 영적인 레이지파로서 기업 물을 자의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힐몰드! 오늘은 스웨덴어 인사말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는 나의 그릇 준비를 제목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바톤을 들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둘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10월 10일 중화권을 치유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훈 장로회 18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온라인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 참석자는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 유럽 전도 집회가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현장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10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15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일 2022 세계 중화권 수련회, 11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2일 RTS 특강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제50회 정기노회에서 박요한 전도사가 준목으로 인허되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 전도학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학교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 및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5구역 김춘자 비집사 딸 임선영 양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라테라스 웨딩 3층 라크블랑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성서구역 심재란 성도 딸 김세연 양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수원 더 아리엘 5층 스카이가든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상인역 롯데백화점에서 출발합니다. 청년국 최보은 양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대교구 시지 경상구역 신정희 집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문제들까지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예배해 놓으신 내게 있는 남은 부분들을 발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임마누엘과 세계복음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선교 경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주어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만 언약 잡고 성령이 하시고 있을 동안 나와 함께하니 이 산지은혜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나의 그릇들을 준비하며 정말로 귀한 물을 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고 전달할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